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다 주께 받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말씀은 짧으니까요. 다음 주에 꼭 암송하셔서 운동하시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동안 길어서 안 한 것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짧아도 안 하면 이분은 전혀 하기가 싫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이건 좀 짧으니까 꼭 암송하시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염려, 참 이 염려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안하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염려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이 참 아이러니해요. 평안하려고 염려하는데 염려하면 불안해. 그러니 염려를 안 하면 평안이 안 될 것 같고 또 염려를 하면 그 염려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런데 불안이라는 것은 대부분 인지적인 지각이 아닌 정서적인 지각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염려해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불안해지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니까 염려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동차 사고를 겪고 나면요 이렇게 저쪽에서 자동차가 오기만 해도 꼭 달려드는 것 같아서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근데 아이고 소름이 끼쳐야 되겠다 끼쳐라 이래서 끼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찡 하고 소름이 끼치고 자기도 모르게 겁이 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 정서적인 지각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정서적인 지각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계속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가 이렇게 탁, 그걸 우리는 뭐냐면 트리거라 그래요. 방아쇠. 뭐가 이렇게 탁 하면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불안이 딱 오고 그 불안이 오면 소름이 끼치고 대부분 머리가 삐죽쓰고 그 다음에 입이 마르고 그 다음에 몸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긴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불안이 들면 꿈자리가 뒤숭숭해지기도 하고 몸이 찌뿌둥하게 뻣뻣해지기도 하고 왠지 몸의 신경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면 병실에 있으면 시간 많죠. 그죠? 네. 그럼 병실에 있으면 한 달 있으면 성경 일독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루 종일 성경 보면 되니까. 근데 성경이 안 봐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한 열몇 시간 가면 책 한 권 읽을 것 같아서 늘 들고 타거든요. 근데 책이 안 봐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비행기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내가 야 이거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너 불안해야 돼. 이래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 몸 자체가 불안하고 긴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몸이 긴장을 안 하는데 불안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내 몸의 근육들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공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백만 원씩 투자해서 의자를 비싼 걸 사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의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긴장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침에 불안해요. 왠지 아침에 그러면 집을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요? 그 뭐 집이 불이 날지 뭐 또 뭐 집에 뭐가 자동차가 덮칠지 뭐 집에 강도가 들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꼭 있는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꼭 나가야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런 그 문제는 어디 가나 있게 되는데 이런 정서적인 불안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것과 비슷한 환경이 되면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죠. 어떨 때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난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그 사고가 나던 날 날씨가 약간 우중충하고 또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스산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내가. 근데 그걸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내 몸은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날만 되면 왠지 또 그런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에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염려가 왔을 때 그 염려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그 불안은 내 몸을 나를 긴장시키고 그 긴장은 나를 건강해서 이렇게 내 건강을 뺏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불안할 때 주님
오늘 내가 왠지 불안한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이 불안이 실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맡기고 나면 내 불안이 사라지죠. 네? 근데 이 불안을 붙들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다친다는 소식이 오면 어떡하지? 그럼 전화만 때리는 거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네. 목회자는 밤이나 새벽에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랍니다. 그 놀라는 정도가 굉장히 놀랍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또 부모님 미국 계시니까 새벽에 전화가 왔다 하면 완전히 이 대박 긴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뭔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만 와도 불안하고 누가 멀리서 뛰어만 와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 날은. 왜냐하면 나쁜 소식을 들고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들 때는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냥. 뭐라고 맡기느냐. 주님, 내가 불안한데 왜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불안을 드리니까 주님이 내 불안을 가져가시고 나는 평안하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뭐 내가 불안한다고 일이 일어날 게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불안하지 않다 해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됐다 모르겠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또 일어나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 불안을 맡겨버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이 불안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주님이 내 불안을 가져가시고 나를 염려와 불안에서 건져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염려가 생기면 주님께 맡기세요. 염려가 생기면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염려해서 조심해서 문제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염려해서 문단속을 잘해서 도둑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염려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염려를 해서 열심히 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염려를 하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문제죠. 그러나 염려가 있으니까 열심히 한다면 그게 오히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과 염려하지 말 것을 잘 구분해내야 돼요. 그리고 염려가 되면 걱정만 하지 말고 뭐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참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염려해야 될 것과 염려하지 않을 것을 잘 구분해서 염려할 것은 염려하지만 좋은 길을 찾아서 그 문제를 극복해내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님께 맡겨서 염려를 피하고 오히려 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염려가 정말 주님께 해야 될 염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주님께 맡겨야 될 염려가 특별히 뭐냐? 그것은 조급함에서 오는 염려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 그 앞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때가 되면 그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실 텐데 내가 지금 높여주려고 막 염려하면 그 염려가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낮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때가 될 때까지 대부분 못 기다린다 이거죠.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제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에 시험이 들어서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스스로 깨닫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부분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가 저는 성도님들을 변화시켜서 내가 바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근데 기다려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성도님들이 변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그게 쉽진 않지만 내가 그냥 기다려주는 거. 이게 목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성도님들이 때가 되면 변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조급해가지고 지금 바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러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본이 되고 그냥 기다리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자녀들이 얼른 공부를 잘해서 뭔가 되고 뭔가 성공하고 직장도 갖고 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잘 이 자녀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가 생겨요. 우리 아들 어떡하지? 우리 딸 어떡하지? 우리 청년들 어떡하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떡하지?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요. 당장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 내 생각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달라고 하면 좌절하고 염려하고 실망하지 숭늉이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죠. 농사를 지을 때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거기서 부채질하고 아무리 좋은 비료를 갖다 쏟아붓고 아무리 거기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해도 가을에 햇볕이 따가워지기 전에는 절대 열매가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조급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이 겪는 거죠. 화분에 꽃을 피워보세요. 매일 아침 화분을 들여다보세요. 그 꽃이 펴요? 안 펴요? 안 펴요. 근데요,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가 오고 아니면 뭐 바빠서 못 보다가 탁 보면 어느 날 꽃이 쫙 펴 있어요. 이거 언제 폈지? 피기는 피고 있는데 매일 그걸 보다 보면 신경만 쓰이고 오히려 안 돼요. 자녀들도요. 때로는 그냥 잊어먹고 그래 때가 되면 변하겠지. 그리고 그죠? 내가 본을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매일 저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요. 아버지 엄마가 매일 저녁 공부하는데 옆에서 텔레비 보고 있을 강심장을 가진 애들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매일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할 게 없으니까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거지. 엄마 아버지는 텔레비 보면서 들어가 공부해! 문 잠가! 그런다고 애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알면서도.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녀를 관적으로 보면은 마음에 상처가 오지만 때로는 좀 무관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성공하는 세 가지 조건의 첫째가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의 재력. 둘째는 뭔지 아세요? 엄마의 정보력. 셋째는 아버지의 무관심. 이 세 가지가 합하면 아버지 성공한다는 건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애들은 삐뚤어 나간다 이거죠. 때로는 무관심이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다만 우리가 못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 기다릴 수 있는 내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겸손하게 기다리면 교회를 명절에 부모님 찾듯 하던 사람도 때가 되면 제 집 드나들듯 하더라고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사고뭉치들이 어느덧 집사님이라 안 부르면 대답도 안 하고 언젠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울음장 놓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아주 사고뭉치가 있었거든요. 네. 하여간 걔네들이 깨트린 유리창값만 해도 아마 내가 솔직히 깨될 거예요. 왜냐면 요 반만한 주일학교 예배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거기서 이렇게 공을 차고 놀다가 유리창을 깨는 거예요. 자꾸. 야, 좀 밖에서 차라. 밖에 차라는데 거기서 차다가 꼭 유리창을 깨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교회 가봤더니 지금 장로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이라 그래야 돼요? 선생님이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야 형이라 그래라. 이제 같이 늙어가는 사이에 뭘 그러냐. 그러면서 아이고 너 유리창 깬 거나 어떻게 헌금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나 이 교회 내가 고향교회니까 설교 한번 오라 그러면 내가 와가지고 꼭 네가 깬 유리창 내가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안 부르죠. 목사님한테 건의 안 하죠.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그러면 사고문신들도 때가 되니까 자기 할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그 때를 못 기다리니까 조금 빼가지고 염려하다 보니까 잔소리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가 되면 준비는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그 염려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잘 기다리는 오래 참음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서 다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변하는 것을 봐요. 어떤 아이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치다가 깨닫게 됐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상담실을 찾아와가지고 제가 공부도 잘하고 싶고 변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집안을 찾아왔어요. 그런 애들은요 상담사가 진짜 좋아요. 편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성적을 물어보고 공부하는 학습 태도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학습 태도 검사도 하고 또 그런 학습 오류 검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왜 성적이 나쁜지도 찾아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고 아이가 굉장히 성장했어요. 그런데 너가 왜 변하게 됐는지를 제가 이제 상담 중에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그래요. 자다가 깼는데 엄마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기척에 자기가 깬 거죠. 근데 엄마가 애가 깰까봐 이제 참 마음으로 기도하셨겠죠. 근데 하필 눈을 떴는데 엄마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자기 눈으로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눈물이 너무 뜨겁더래. 그 자기가 그 눈물을 딱 이렇게 겪으면서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지금도 눈물 나네 그 얘기가. 네. 그 아이가 그 엄마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 때문에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왜 잔소리 안 했겠어요? 왜 야단을 안 쳤겠어요? 아버지는 때리기로도 했겠지. 그러나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가 되니까 눈물이 뜨거운 거죠. 눈물이 뜨겁다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면 우리가 더워지고 그 더움 때문에 이 은혜의 눈물이 뜨거워요. 성령의 눈물을 흘려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정말 은혜 받은 그 눈물은 하나님의 회개의 눈물은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보고서는 자기가 변하기로 했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좀 바꿔달래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있고. 근데 그 아이가 참 잘 돼서 저도 감사한데 이 작은 변화, 그 작은 어떤 계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염려하는 거, 잔소리하는 거, 내가 바꾸려고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그 기다림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다리지 못해서 염려하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더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염려를 바꿔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 기다린다 해서 무조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돌봐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돌봐 주실 거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를 주시지 않는데 내가 염려를 한다면 그건 교만이죠.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안 됐다는데 내가 염려하면 교만이잖아요. 또 조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막 서두르지 않는 건 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든든한 거죠. 그 아이를 두고 내가 이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분명히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렇게 믿어주는 거죠. 근데 교만하고 조급하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염려가 많아져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성이라는 균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항상성이라는 건 균형을 얘기해요.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몸이 자연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몸이 이렇게 자연히 움직여요. 왜요? 안 쓰러진다. 이게 항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균형이 무너졌다는 위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밥을 많이 먹으면 그만 먹으라는 소식이 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거식증이나 폭식증은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센서들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배가 고파도 먹으라 소리를 안 하고 너무 많이 먹어도 그만 먹으라 소리를 안 하는 게 거식증이나 폭식증이죠. 너무 밥을 계속 안 먹다 보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걸 모르니까 문제가 됩니다. 또 계속 많이 먹다 보면 그만 먹어야 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 균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부족하면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네? 그런데 현실과 상황은 자꾸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싸워요. 기도하고 싶어하는 내 영혼의 항상성과 기도하기 싫어하는 육체의 게으름과 싸우는 거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영혼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도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24시간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이런 찬송 아시죠? 밤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찬양이죠. 밤기도록 주님 앞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너무나 좋아. 그러나 때로는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너무 돌아다니고 있어. 안 된다 기도하라 이렇게 영혼이 나를 부르기도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직장생활 할 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일이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주일만 오면 너무 신나. 그래서 막 주일만 오면 아침부터 교회 나가서 그때는 저녁 7시 예배까지 아침 8시면 나가서 9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11시 어른 예배 물론 10시부터 성가대 연설에서 10시 11시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 점심 먹고 2시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 예? 그리고 또 끝나면 저녁 먹고 저녁 7시 예배 그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0시 그렇게 주일학교 종일 일해도 그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문제는 뭐냐? 직장 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직장 가면 그냥 이 세상 일에 부딪혀야 돼. 그냥 거짓과 술수가 있어.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는데 따라다녀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는 그냥 직장 가는 게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나 그냥 교회에서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얇은 책을 하나 들려주셨는데 인간관계를 통한 전도생활 방법 이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내가 읽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교회에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가보니까 여기가 전도의 자리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바뀌니까 직장 가는 게 너무너무 또 행복하더라고요. 오늘도 전도하러 간다. 그리고 직장 가서 전도하고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는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성실히 일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 듣는 것도 잊어버리면요. 또 이렇게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가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이런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또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멀리 나가면 돌아오라고. 너무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나가서 일하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겸손하라 하시고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시고 때가 아니면 기다리라 하시고 때가 되면 앞으로 전진하라 하시고 고통한 때가 되면 참으라 하시고 기쁨의 때가 되면 누리라 하시고 은혜의 때가 되면 찬송하고 고난의 때가 되면 기도하며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때로는 그 기다리는 때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중이다.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중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 때 기다림의 힘이 나고 기다림의 용기가 나고 기다림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어쩔 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죽을 때가 됐대요.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신데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질병으로. 그래서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데 어떤 친구를 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예요. 그래 안 믿는 친구가 오니까 그랬대.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너랑 더 친한 친구들도 많은데 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 너는 지옥에 가니까 내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지 않냐. 그리고 내가 평생을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내가 가면 너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지 내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간곡히 부탁하려고 너를 불렀다. 응? 천국에서 만나자. 그 소리를 듣고 믿지 않을 강심장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간증이 됐고 또 이렇게 전해졌겠죠. 그러나 성도들,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는 게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건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때에 말씀하라고 하시는 때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데 내가 교만이 있어서 내가 나서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또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때로는 말 한마디 던져보기도 하는데 그게 늘 깨달음이 오기보다는 어려움이 올 때가 더 많다는 것이고 그게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어주세요. 남편을 위해서도 믿어주세요.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그 본을 보고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 있을 거야. 내가 조급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염려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그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잘 기다리시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너무 멀리 갔을 때는 부르시고 우리가 너무 이 안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나가라 하시는 주님, 오늘 그런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교회로 돌아왔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때로는 내 조급함이 오히려 그들을 더 멀리 가게 할 때도 있고 또는 내 너무 방관함으로 그들을 아예 멀리 가게 되어버릴 때도 있는데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때를 잘 따라 권면할 땐 권면하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기다림으로 염려하기보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